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자존심을 넘어 주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두고 평가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좋게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면 나쁘게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볼 만해. 인생 기회야. 이런 태도는 긍정적 태도입니다. 좋게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인생 별거 없어. 인생 짜증나. 이런 태도는 부정적 태도입니다. 인생에 대해 기대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짓궂게 질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편입니까? 기왕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편이 신앙적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신앙적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에 대해 솔로몬의 전도서처럼 허무로 이해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안내에 따르면 인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할까요? 부정적이어야 할까요?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신앙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말하는 신앙적으로 보라는 것은 긍정적 시각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정적 시각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긍정적 시각을 긍정하는 것일까요? 부정적 시각을 긍정하는 것일까요? 헷갈리시죠? 욥을 만나보겠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는 욥기 전체에 나와 있지만 그의 신앙과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1장 1절에서 5절이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욥은 부자인데 신앙심 깊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럽죠? 많은 분들이 다복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기에 이런 인물들을 만나면 부럽고 동시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그를 모르기 때문에 부러움과 초라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를 만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심 깊고 진실한 삶을 살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머리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 시합 때문에 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억울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시합 때문에 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그랬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욥의 경우가 되면 일반적으로 어처구니 없어 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엄청난 일을 당해 혼이 빠진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과연 그는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이 이를 더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정상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고 있던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소위 베프 4명이 찾아왔는데 이들과의 대화 중에 그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과 징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도대체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가 어땠기에 겸손하던 욥이 이처럼 격앙된 태도로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자존심,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욥은 이 자존심에서 터졌습니다. 친구들은 사탄처럼 집요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은 자네의 문제고 자네의 문제가 이 지경을 가져온 것이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건드려지면 그가 자신의 신앙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시비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마지막 지점인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치고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지점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너의 문제는 다 너라는 이유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자존심이 망가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와 때문에 아담이 자존심이 상했고 아담 때문에 하와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가 그랬고 에서와 야곱 사이가 그랬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에 탈이 납니다. 욥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2번에 걸쳐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자연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욥기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욥은 4절과 5절에 답을 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자연의 섭리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욥의 답은 4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욥은 무너졌습니다. 겸손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탑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그가 그렇게도 지키고 싶어하던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욥기 1장 5절 세번역.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보여진 욥은 신앙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으로 포장된 그는 참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자 그의 속내가 처절하게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지자 형편없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가짜가 벗겨지고 진짜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너의 문제는 다 너라는 이유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드디어 우리는 폭발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시작됩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에서 다시 만난 욥은 1장에서 만난 욥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친구들, 사람들에 의해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의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진정으로 그는 거듭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 세번역.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존심이 너무 상하신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실패자는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실패도 내 평가일 뿐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자존심의 꽃이 떨어졌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좁은 길의 한 예입니다. 자존심을 넘어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이것이 신앙적 태도입니다. 아멘. 주님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자존심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태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자존심이 아닌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인격과 삶과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